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사한지라는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믿음의 선포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사실이 사복음서 모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 제일 간단한 기독교 교리의 핵심만을 담은 사도신경 안에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이 언급되어져 있죠.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신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이 무덤에 묻히신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억눌려서 살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삼아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자기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발악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려졌던 죄의 형벌과 그리고 우리가 마귀로부터 받았던 그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하게 된 이후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이 장사 지내는 그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눌려 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모든 것 다 끝냈다. 더 이상 죽음은 너희들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성도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문이고 천국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성화되는 그날, 천국 문에 이르는 그날, 하나님 만나는 그날. 여러분,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죽음을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라 하시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 두려워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맞이할 것에 대한 그 설레임으로 그렇게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즐거움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또한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사한지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해결해 주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까지 사도신경 강의를 쭉 해오면서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교리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거고,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서 꾸준하게 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도 좀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정확한 믿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 안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9세기에 교회의 공식 문서로 처음 공인되었던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공식적으로 처음 공인되었을 때 사도신경 가운데 차이점이 뭐죠?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말이 공식적인 사도신경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는 지금 빠져 있죠. 여러분, 라틴어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살펴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영어 사도신경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어 사도신경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을 보는 성도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사도신경 안에 일본어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데 한글에는 왜 안 들어가 있죠? 이렇게 질문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어 성경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신경을 전해 주었을 때 그 사도신경 안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천주교에서도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공회에서도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 안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부분이 지금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은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부분을 빼버리고, 공식 문서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 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완전히 신비한 것이라서 논리와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잘 이해해낼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죠. 삼위일체 교리는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신비한 것이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것 말고도 신비한 것들이 성경에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쉽게 잠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해되어지지 않고 이성과 논리로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더 이상 많은 논란들이 생기지 않고 빨리 수습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뭔가를 추측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들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교파와 교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교리가 바로 그런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이승구 교수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행복한 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무지. 모르면 문제 안 생겨. 그런데 어설프게 알면 꼭 문제 생겨. 그러니까 모르려고 하면 아예 모르든가 알려고 하면 제대로 분명히 알던가. 그래서 제 신학교 교수님이 행복한 무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행복한 무지가 깨져버렸죠. 여러분, 요즘 책이 출판되는데 하루에도 수백 권씩 새로운 책들이 출판되고 있다는 건 압니까? 똑같은 책도 여러 언어로 다르게 번역해서 책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똑같아요. 사도신경도 똑같아요. 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는 사도신경이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 하나만 주로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몰랐죠. 그런데 요즘에는 성경책 다양한 버전들, 교리서와 관련한 여러 버전들이 존재하면서
똑같은 건데 이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건 또 저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행복한 무지라는 게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행복한 무지를 박살내고 깨트리고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신앙 고백에 서서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누구이시며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렵긴 하지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행복한 무지라는 개념에서 그냥 빼버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렵더라도 이제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그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하자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사도신경 안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말이 다시 포함되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예수님이 내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도대체 이 고백으로 어떤 오해와 잘못된 믿음들을 가질 수 있기에 공식 문서에 있었던 그 말을 아예 빼버린 것인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찾을 수 없어요. 성경 전체의 의미들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유추해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주장들과 다양한 논리들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합신은 개혁주의 보수 교단입니다. 개신교 중에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신은 개혁주의 보수 교단이라고 말합니다. 고신과 그 다음에 합동 이런 쪽이 개혁주의 보수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단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의미를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고통을 심화시켜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여러분 보수교단에서는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은 전인적인 고난이며 영혼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임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흐르는 땀이 어떻게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요?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셨다고. 여러분 운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운명하실 때는 어떻게 운명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힘써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라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그 고통을,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울부짖으셨다면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은 진짜 지옥에 들어가신 고통과 똑같은 것이었구나. 여러분 좀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유적으로 십자가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말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을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가상칠언이라 하죠. 그런데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죽으시고 어디에 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원, 천국에 계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상칠언 중에 제일 마지막에 7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내려가신 거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 왜 지옥에 가신 건데? 뭐 하시려고 지옥에 가신 거지? 이렇게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실 필요가 없었다고 성경이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상칠언 중에 6번째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굉장히 짧은 말인데 이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끝냈어. 완벽하게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이유가 뭔데? 얘기해봐. 그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살펴볼 건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 아니면 지옥에 내려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아니면 중간 개념의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하셨다, 좀 이따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을 한 번에 뒤집어 엎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9장에 너희들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끝났어. 게임 오버. 끝났어. 다 이루었어.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어 라고 선언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말들을 다 종합해서 개혁주의 보수교단에서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진짜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이 그만큼 아프고 힘들고 엄청난 고난이었음을 더 심화시켜서 표현해 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무리가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다 했죠. 우리와 똑같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기들이 고백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러면 천주교는 어떤 의미에서 이걸 고백하고 있죠? 천주교는 여러분,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부분을 비성경적인 교리인 연옥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연옥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번 거쳐야 되는 중간 단계로 연옥을 설명하고 있어요. 천주교의 교리 중에 연옥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진짜 완벽한 성인인 성도 외에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정도 돼야지, 다윗 정도 돼야지, 그 정도 되는, 물론 그들도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구약의 성경 읽어보면 그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 정도 살아야지 천국에 바로 갈 수 있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죄를 지으면서 막 엉망진창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에 한번 들러서 그곳에서 영혼을 정화하고 난 다음에 좀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천주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그 개념이 천국으로 향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연옥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 연옥의 교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고백을 자기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백에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연옥의 교리를 주장하면 어떤 더 큰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믿음 하나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어. 너희들의 공로는 전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해준 거야.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음 하나로 구원받게 해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의 연옥 교리가 그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연옥으로 가고가 결정된다면 이건 공로적인 구원관이잖아요. 공로적인 구원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거. 여러분,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연옥의 교리에서 또 파생되어서 선조 림보라는 개념이 또 나왔어요. 선조 림보. 연옥과 비슷한 개념인데 선조 림보라는, 그러면 그 개념은 어떤 거냐? 여러분, 구약에 살았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죽었지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구속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이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성도들은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천국에 아직 가지 못했어.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역이 완전하게 끝나야 이 사람들이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어서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연옥과 비슷한 개념인 선조 림보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조 림보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언젠가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구속 사역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일찍 죽어서 선조 림보라는 곳에 가 있어요.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속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깨끗하게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조 림보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구속과 관련된 일들을 다 이루었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자. 그들을 다 이끌고 천국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 그래서 결정적으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선조 림보에 있었던 그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옮겨갔다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근거로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저가는 예수님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영으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육신의 몸은 장사되시고 영의 몸이 영으로 몸에서 벗어나서 영이 나오셔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셔요? 옥에 있는 이 옥을 선조 림보라 본 거지. 자기들은. 그렇죠? 선조 림보에 가서
거기 갇혀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구속 사역이 완성됐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셨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은 이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전혀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선지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선지자들이 복음을 선포했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복음을 선포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서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했잖아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영으로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죽어서 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지옥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성도들은 어떻게? 그냥 3장 19절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진짜 선조 림보에 가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천주교의 연옥 교리를 반대하면서 개신교의 몇몇 교파들이 예수님이 연옥 같은 건 없고 선조 림보 그런 게,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뭘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 그런 건 아예 없고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가셨어 라고 주장하는 개신교 교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과 마귀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어, 이렇게 주장하는 개신교 교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도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과 마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84문에 84문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리고 죽고 나면 더 이상 복음에 대한 전파는 없다. 죽고 난 뒤에는 심판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구나, 이해가 됐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은 개신교 중에 루터파에 속한 성도들인데, 제가 한때 이들의 주장을 꽤 마음에 들어 했었습니다. 여러분, 루터파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그건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마귀들에게 구속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끝냈어. 너희들이 이제 끝났어. 너희들이 이제 진짜 끝장난 거야. 내가 이 일을 이루고 말 것이라고 말했잖아. 근데 니네들 안 믿었지.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루터파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장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사도신경에 숨어 있는 교리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숨어 있는 교리들 중에 딱 눈에 도드라지게 탁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설명해 주면 이해할 수 있는 교리들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교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으로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안에는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자체가 낮아지심의 시작이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율법에 복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으셨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준행하셨어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고발당하시고 재판받으셨죠. 정죄받으셨습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셨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이 낮아지심의 최고의 정점이 어디예요?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낮아지심의 최고의 정점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런데 여러분, 루터파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옥에서 승리를 선포한 것이라면 그것이 낮아짐의 최고의 정점이 맞습니까? 지옥에서 승리를 선포하셨대. 이놈들아, 봐라,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니네들은 안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지. 니네들 이제 진짜 큰일 났어. 끝났어. 니네들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신 거라면 지옥이 낮아짐의 최고의 정점이 아니죠. 높아지심의 시작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으로 높아지시기 시작하는데, 그 높아지심의 첫 시작을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높아지심이 시작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지옥과 관련된 전체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살펴봐도 뭔가 이렇게 잘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지옥은 어떤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비극과 비참함의 최절정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의 그런 모습들과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루터파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른 교리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왜 잘못된 주장을 할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들은 지옥이라는 개념을 전부 다 하나의 개념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지옥, 음부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크게 내 의미를 담아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의 상태를 지옥이란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42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지옥은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무덤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다고요. 시편 141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 그 의미 그대로 지옥이라고 사용되어진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나사로의 이야기죠. 읽어보면 지옥이 불타는 음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옥의 고통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18편, 116편 말씀을 읽어보면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지옥은 지옥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지만 약간씩 다른 의미로 지금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또 교리서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 근데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의 개념에서 지옥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개념으로 지옥을 생각하고 있어요? 장소적인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과 비극과 슬픔과 아픔의 극지인 장소적인 개념에서의 지옥, 그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서 천주교에서는 연옥에서 파생된 선조 림보 개념을 주장하고 있고, 몇몇 개신교 교파에서 주장하는 제2의 기회설,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한 거야. 또 루터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옥에 가셔서 승리를 전파하셔서 전부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그런 근거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또 성경에 근거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논리가 약하고, 그리고 다른 교리와 충돌하고 있어서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네 번째로 지옥의 고통을 비유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야. 네 번째 의미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은 진짜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었어,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고백을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어떻게 더 분명하게 고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받으사라는 고백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생각했었습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이었는지 오늘 설교하면서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의 상상으로도 추측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4문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4문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함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의미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표현이 빠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곳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걸 대학생 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때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이 부분을 잘못 생각했던, 오해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저도 생각했었어요.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지옥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들어가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 동안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구나. 여러분, 대학생 때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예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뭐라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예수님은 내가 뭐라고? 내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나는 지금 가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 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그 아픔을 견디셔야 했는가? 여러분, 정말 죄송했어요. 정말 미안했고,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진짜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 하나님 왜 그랬어요? 예수님 왜 그랬어요? 나는 안 가도 되는데 왜 예수님 그곳에 가셨어요? 이 생각만 계속 들었다고.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때 품었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구나.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었고,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 진짜 엄청난 고난이었음을 심화시켜서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나는 지금도 형편없이 살아가.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을 만한 깜냥이나 되나 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한 그 마음들 똑같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도대체 내가 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 이 마음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진심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의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미안해하고 송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광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 고백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고백이 빠진 이유가 뭐라 그랬죠?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신학교 선생님이, 교수님이 뭐라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행복한 무지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모르면 천주교의 선조 림보처럼 몇몇 개신교 교파의 제2 기회설처럼 루터파의 승리를 선포했다는 주장처럼 모르면 잘못된 해석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고백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사도신경 원문이나 여러 외국어 사도신경에는 이 고백이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로 고백되어질 거예요. 우리 한글 사도신경 안에도 이 고백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제대로 알고 똑바로 고백하고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합당한 감사와 온전한 기쁨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였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